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는 참 비극적인 장면 또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의 죽음도 사실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일반인의 죽음, 전쟁터에서 의로운 죽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 까닭이 없는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거하는 남녀,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들, 그리고 소와 나귀까지, 양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이 도륙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러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도액이죠. 오늘 제목을 도액은 어떻게 악인이 되었나? 사실 이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원래 도액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 자체가 비록 사울의 편에 서 있었지만, 그의 목자장으로 있었지만 그 자체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도액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도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러한 배경을 제공한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다윗을 도왔던 사건이 이 아히멜렉과 노브 땅에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살육을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가 고팠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싸울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노브 땅에 오게 되었고,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와 함께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먹었고, 그래서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참 염치불구하게도 혹시 무기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아주 대단한 무기 한 가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빼앗았던 전리품이었죠. 그것을 다시금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체적인 약점,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윗이 이 놉에게 와서, 이 놉 땅에 와서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힘을 얻고 그리고 싸울 용기와 무기를 얻어서 간 사건입니다. 다윗을 쫓아가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그리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돕지 않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지금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군대가, 이 무리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 또 그를 잡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대적할 뿐이고 돕지는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처럼 한탄을 합니다. 그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입니다. 이때에 도액이 나서서 그때 있었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울 때 있었던 그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끔찍스러운 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자질한 거죠. 좋게 자기들 편에서 이야기하면
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시적절한 때에, 그리고 다윗의 일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위치가 사울에게서 견고해질 것들을 기대한 도액이 때를 맞춰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9절이죠.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아히멜렉을 잡아오고,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이러한 살육을 저지르게 됩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이 도액이 이러한 고자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들을 보면 21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는 표현을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제사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했다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도액에 대해서 도액이 제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는 예배자인가? 라는 이 질문에 아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가 한 행동의 결과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사를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그는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 위선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 장소는 있었지만 예배자는 아닌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도액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액은 예배의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현장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설령 그가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아니었다. 예배를 했다면 그는 거짓 예배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떠한 예배의 현장에 있거나 예배의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려요. 오늘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했던 게, 저도 예배를 진행하면서 잠깐 딴 생각을 하면 늘 하던 이 말들도
꼬이고 잊어버려요. 오늘 축도 때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하여간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뭐 그런 것들. 이건 지금 이 상황엔 저분이 앉아있어요. 아니, 저 밖에서 왔다 갔다. 이런 제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에 잠깐 생각을 뺏기면 정해진 멘트들, 그리고 늘 하던 그 순간순간의 멘트조차도 그냥 잊어버린다니까요. 그저 그거에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실수하셨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노릇이고, 또 저도 고의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유 오늘도 실수했냐 이렇게 넘어가 주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예배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가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사업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자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도액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예배 현장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설령 제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다, 위선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추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도액은 어찌 보면 참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액은 사실 이 노베에서 있었던 사건을 즉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이 정말 흥분을 할 만큼 왜 나를 돕는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외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마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돕는 사람은 나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고발하고, 또한 이 제사장을 고발합니다. 사울왕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나를 돕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느냐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내가 바로 당신을 돕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만나는 그 장면 혹은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폭발하며 이야기할 그때 자기의 이야기를 터뜨려 놓고 보고합니다. 정말 그 수를 잘 계산한 것이고, 자기가 손해볼 것과 이익 볼 그러한 순간들을 잘 계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참 타이밍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기회주의자구나,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에 다윗과 아히멜렉을 향해서 제지하거나 혹은 잘못됐다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매우 비겁한 행동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찬스나 혹은 도구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이용할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이 하지 않는 일들이 더 중요할 것이며 오히려 돌아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분기탱천한 이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죠. 그것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울의 옆에 있었던 호위병들도 비록 사울을 지켜야 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감히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조금의 망설임도 거리낌도 없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85명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저함 없이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구별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지요.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 일은 결국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액은 그의 태도, 그가 했던 행동들이 왜 이렇게 극악한가 할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에 기회를 잡는 기회주의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올바로 예배하는 예배자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사람, 그가 바로 도액이었던 것입니다. 도액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액이 마치 영웅처럼 취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목을 도액은 어떻게 악인이 되었나라고 잡은 거예요. 그건 바로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만약에 사울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도액은 사울의 밑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도 존중도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액이 그 아래에서 날개를 필 수 있었다는 거죠. 도액도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이 해야 될 그 피 흘림을 도액에게 맡겨버린 사울 역시 아주 극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액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모습들, 우리가 살핀 모습들은 결국 사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한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완전히 부서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나, 혹은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어떤 기관, 부서들, 교육부서, 유치부든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또 이것이 좀 확대돼서 직장 안에서이든 혹은 여러분들 여러 지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도자가, 리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 밑에 불의한 자들, 아첨하는 자들, 기회를 노리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포진할 수 없도록, 모여들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혹은 리더가 혹은 부모가, 선생이, 임원이 또는 구역장이 자기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공동체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바퀴벌레가 살 수가 없어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벌레들이 살 수가 없어요. 냇가에 돌멩이들을 들쳤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수없이 많은 더러운 벌레들은 그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고 그 그룹에서, 그 공동체에서 리더로 세워주신 그 자들,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이런 도액과 같은 자들이 그 사람의 밑에 또 그 리더와 그 지도자의 그룹에 침투해 올 것이고, 결국 무너지는 것은 순간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각될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자였다면, 그래서 누가 나를 지키느냐, 내가 누구의 보호를, 너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따위의 이런 회의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도액이 발붙일 틈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액은 원래 악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악인의 역할을 그렇게 충실히 할 수 있었냐? 사울과 같은 왕의 밑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속한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넓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먼저는 제가,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는 맡은 자, 바로 임원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부서에서는 전수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보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코 그 공동체의 틈이 벌어지는 일들이 없을 것이고, 도액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들로서, 또 리더들로서, 또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로서, 교사들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고 경외하여서 악인들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마귀들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도액과 같이 기회를 노리고, 그러면서도 악하고 그러면서도 거짓 예배자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탄의 괴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지켜가고 보호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갈릴리 교회,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